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심판과 휴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이 심판과 휴거는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붙어 있는 애예요. 휴거가 있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심판이 오면은 휴거가 있는 거죠. 이게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올라가지 않으면, 휴거되지 않으면 심판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인을 띄기 전에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를 받아야 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그 띄기 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취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네 생물과 24장로가 동역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잡으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행동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리냐면 요 밑에 있는 말씀 때문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들어가 있는 이 금대접이 필요해요. 인을 띄고 나팔이 부려지려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딱 잡으시니까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교회라는 또 증거의 말씀이죠. 이게 보니까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었죠. 각각이에요. 각각. 이게 하나만 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전체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려지고 있겠죠. 근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각각 기도한 건 자기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사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들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24장로는 뭐 당연히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거 알지만 네 생물은 다 아니라고 다들 믿어요. 하지만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들도 각각 향이 가득한 그 금대접을 들고 있죠. 네 생물들도. 그리고 이 네 생물 주위에 눈이 안팎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네 생물이 4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교회의 무리가 다 거기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네 생물이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으니까 네 생물이 뭐예요? 성도겠죠. 여기 성도겠죠. 성도일 수밖에 없죠. 그 네 생물이 성도가 아니면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향이 그 기도가 가득 들어있는 그 금대접을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생물은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잡으시니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를 암시해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뛰는 사건으로 넘어갔다가 8장에서 나팔이 불려져요. 근데 8장에 나팔 불려질 때 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 이게 제단에 바쳐지게 되고 제단에서 부어지는 이 사건이 8장에 나와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6장, 7장 지나간 다음에 8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그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7 나팔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는 뭐예요? 7인 심판이죠. 이거 하나 뜰 때마다 7인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죠. 7 나팔은 뭐예요? 이거는 하늘에 권능이 흔들려갖고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이 동시에 같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루마리 지금 받으셔서 인뛰면서 7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제단에 드리고 쏟아질 때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동시에 있는 거죠.
일곱인 심판과 나팔 심판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한번 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아멘. 이건 8장 3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6장 7장은 지금 인재앙을 얘기해야 되고 14만 4천 명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올라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됐다면 8장은 거기에서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하고 14만 4천 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 7장을 할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생물과 24장로가 이 향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나서 이 일이 8장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 재앙은 같은 시기에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앙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라 하면 나팔 재앙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이게 색깔이. 그래서 일곱인은 보면은 전체적인 거죠. 총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팔 재앙도 총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일곱인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팔도 똑같아요. 첫째 인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올라갔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올라가지 않으면 두루마리를 안 잡으세요. 합법적으로 교회가 열매가 올라가야지 정당하게 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어갖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 왜 하셨어요, 그거?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야 온 우주가, 온 천사들이 보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 저 구제불능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았네? 이거를 보여주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리가 교회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깨가 완전히 으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이쁘실까요?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내가 그런 너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겠죠. 닮으려고도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올라왔기 때문에 두루마기 이거를 취하시게 되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이제 두루마리 취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향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야. 같이 이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향로를 가지고 오죠, 다른 천사가. 근데 그 금향로에는 벌써 많은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 위에 드리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도 합작하는 그림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중보기도 해주실까요?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천사가 갖고 온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이 많은 향은 예수님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까 전에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이 교회, 이 성도들이 가서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그 하나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신랑과 신부가 합작으로 지금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장을 가지고 이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여기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게?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참 아름다운 책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그 예수님의 향과 이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향과 합쳐져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게 두 가지 향, 두 가지 기도가 하나가 돼서 지금 올려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게 쏟아지면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항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항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또 읽을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죠. 이 일이 있어야지 이 향이 하나가 돼서 올라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거기에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이런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올라가야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판과 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이방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휴거가 된다는 게 이 땅에서 일은 끝났지만 하늘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심판을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죠. 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가 되면 휴거가 있게 되고 그 휴거를 통해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 향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면 됐다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이 재앙 나팔들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인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이 4장부터 쭉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나요? 이렇게 봐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안 풀어도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아닌가요? 말씀 그대로 아닌가요? 이걸 자꾸만 상징적으로 풍의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쉬운 것도 어렵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예. 그래서 그게 끝나야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향이 올려지는 일이 있어야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관식에서 뭘 했는지 아시겠죠? 4장 5장 대관식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거기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향로가 각각 가지고 있는데 가득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금대접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릇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으로 보면 그렇죠? 여기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각각의 금대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금대접에 이 기도의 향이 지금 다 가득 찼냐 이거예요. 각각 그걸 갖고 있었을 때 그 향이 다 어땠어요? 가득 차 있었죠.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 이걸. 그런 의미로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기도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기도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예배가 기도예요.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나요? 그게 예배면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이 드리셔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그런 기도의 생활을 많이 살으셔야 돼요. 그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육신은 안 돼요. 육신으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을 죽이는 순간, 그 자아를 죽이는 순간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이 없어지면 내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내 영이 각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도 영인가요? 하나님이 영이시면 여러분도 영인 거예요. 뭐만 없으면, 육신만 없으면. 완전히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영 맞나요? 이 영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때 영이 각성이 더 잘 되겠죠. 더 영이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 드릴 거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정말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산제사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지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잖아요. 그게 산제사인 거예요.